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제까지 살아왔는가, 이 시간에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나는 응답받고 사는가, 나는 또한 하나님의 은혜 받고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명쾌하게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12번째 사사인 삼손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사기 13장 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은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또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몇 년간이요? 40년 동안 블레셋의 압제 아래 살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사사기에서만 6번째 반복되는 악순환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사사기에서 몇 번째요? 6번째. 똑같은 채널로 반복되는 악순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목사님 또 사사기네. 지난번에 한 이야기 같은데 또 그 얘기하네.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는 참 말씀을 잘 들은 것입니다. 이전의 사사 시대와는 달리 여기서는 백성들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기록이 없어요. 삼손이 태어날 당시에 말입니다. 부르짖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을 만한 힘을, 영적인 힘을 잃어버린 암울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좀 어울리지 않는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그래요. 담배를 담는 담배 가게는 엄청나게 자극적이고 혐오스러운 사진과 문구가 들어 있습니다. 그 문구는 이렇습니다. 담배는 해롭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담배 피우는 것을 줄이고자 하는 취지의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이라는 것은 누구든지 자기 의견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시대였습니다. 우리에게 보여주는 담배 가게 경고 내용과도 너무나 같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옳은 대로 행하는 모습을 그렇게 살고 있으면서도 담배 피우는 사람들처럼 그 담배 가게 보면 이거는 폐암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파는 것은 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그 글을 읽으면서도 폐암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라는 문구를 보면서 담배를 피우고 있어요. 신앙생활 그렇게 하다가는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냥 ABC만 얘기할게요.
A는 뭐냐면 하나님께 주일 예배 드리는 거예요. B는 뭐냐? 새벽 제단을 쌓는 거예요. C는 뭐냐? 11조 생활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A, B, C도 안 되는, 기본도 안 되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사실 뭘 구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했어요. 4.4 시대의 특징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살았다. 잘 사는 걸까요? 못 사는 걸까요? 4.4 시대의 뜻이 아닌 각자의 생각에 맞춰서 살았다는 것은 인간은 타락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죄를 반복해서 짓다 보니, 예배를 반복해서 빠지다 보니, 새벽 기도를 반복해서 안 드리다 보니, 11조 생활을 반복해서 빼먹다 보니 마음이 아주 단단해졌습니다. 마음이 단단해졌다는 것은 좋은 뜻일 수 있고 나쁜 뜻일 수 있습니다. 마음이 단단해졌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한 톨도 떨어지지 않는 심령의 밭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타락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애굽에, 또는 오늘 본문에 보면 블레셋에 팔았다. 40년간. 이미 어떤 가정에는 하나님이 이미 넘겨버린, 세상에 넘겨버린 그 상황에 놓인 가정도 있을 것입니다. 징계는 최종 형벌이 아닙니다. 회개하라는, 징계는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촉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징계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에 괴로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여 다시는 범죄하지 말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그렇지를 못했어요. 그들은 압제가 사라지자 다시 타락했고, 이러한 패턴, 악순환의 패턴이 이어지고 네 번 했죠? 이어졌습니다. 다시 타락에 빠진 이스라엘 사람들, 블레셋에게 40년 동안 꼼짝달싹 못하는 세월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할 힘조차 잃어버렸습니다. 영적인 상태가 극도로 피폐할 수밖에 없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여인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 큰 슬픔과 수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블레셋의 압제 아래 살아가는 이스라엘 나라는 고통스러운 시대가 열렸고요. 가정적으로 기쁨이 될 만한 이 가정에는 자식조차 없었습니다. 사사기의 저자는 마노아 부부에 대한 이제 가정사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어둡고 우울하게 기록되어 있는 성경 시대가 있었습니까? 우리를 그러나 더 우울하게 하는 것은 사사 삼손이 태어나기 전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소망이 있느냐 소망이 없느냐를 놓고 볼 때 하나님께 기도할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은 역사적으로 가장 우울한 시대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한 부부의 모습을
우리 소개해주고 있는데 이때가 바로 하나님이 역사가 시작될 때입니다. 성경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그의 어머니에게 아기 이야기를 해주는 경우가 4번 나와요. 첫 번째는 이삭의 어머니 누구요? 사라 이야기가 나요. 이삭의 어머니 사라에게 하나님이 수태고지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무엘의 어머니 누구? 한나. 세 번째는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 네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 마리아. 이 4번의 수태고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모두가 천사가 이 아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4번의 경우와는 약간의 달라요. 다른 모든 것은 사라나 한나나 엘리사벳, 마리아 이렇게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이 삼손을 낳았던 이 여자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낳은 아기가 가장 이스라엘 역사상 아니면 세계 역사상 힘이 가장 센 삼손이었습니다. 비록 전에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였으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자 이스라엘을 구원할 삼손이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크고 놀랍습니다. 주님은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마누아 아내처럼 이 여자의 이름은 끝까지 밝히고 있지 않아요. 마누아 아내처럼 응답받고 살아가는가? 한번 따라합니다. 마누아 아내처럼 응답받고 사는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은 마누아의 아내였습니다. 마누아의 아내는 이름 없는 여인이었어요. 그 여인은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사사기 13장 2절에 보면 임신하지 못하는 이라는 단어는 임신할 수 없어서 임신하지 않아서도 좀 이런 번역으로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소라 땅 단 지파 족속 중에 마누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아내는 출산을 못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그 불행한 가정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사사기 13장 3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본래는 임신하지 못하는데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런 기적의 복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정말 천사의 그런 고지대로 마누아의 아내는 잉태하고 출산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원래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다시 말하면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어서 그냥 그대로 지내고 있었는데 마땅히 어떤 행위가 한 적이 없어요. 어떤 선한 행위, 어떤 착한 행위, 그런 게 없어요. 근데 내게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찾아와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호의와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거 아니면,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 교회는 소망 없어요.
하나님의 막연한 은혜,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ABC 신앙생활, ABC 중에 하나도 A도 안 되고 B도 안 되고 C도 안 되는 이러한 가정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곳에서 소망이 있습니까? 오늘 이번 추수감사절에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가 우리 갈보리 교회에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좀 하세요. 아멘. 정말 지금이 어떤 시대인지, 어떻게 하고 살아야 되는지 그거 알아야 되잖아요. 마노아 가정에 사실 절망과 슬픔뿐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의 출산이 베풀어졌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자꾸만 기도의 자격을 생각하게 돼요. 잘 들으세요. 기도하기 전에 내가 자격이 있나? 이러한 생각이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를 가로막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을 바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적을 바라거나 기적을 구하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기적을 잘 몰라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적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은혜는 원래 자격이 없는 자에게 대가 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대가 없이 주어지는 이 은혜가 오늘 충만하게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에 기적을 꿈꿔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적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적에 대한 기대를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비록 주일 성수를 온전히 못해, 내가 새벽 제단을 온전히 쌓지 못해, 내가 11조 생활마저도 다 무너져 버렸어. 그래서 무슨 기도할 자격이 있단 말입니까? 무슨 기대를 한단 말입니까? 그런데 한 가지 남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것입니다. 마노아의 집은 아이를 잉태하고 출산하는 것을 포기할 정도로 소망 없는 집이었습니다. 요즘에 삼포 시대라고 해서 세 가지를 포기하고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뭐도 하지 아니하고 뭐도 하지 아니하고. 그러나 지금은 또 늘었어요. 칠포 시대라 그래. 칠포 시대. 젊은이들이 이런 마음 둘 것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마노아의 가정도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런 시기에 여호와의 사자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천사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놀란 마노아의 아내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그는 천사의 이야기를 자세히 듣게 되었어요. 두 번째, 마노아의 가정처럼 구별되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 가정처럼 뭔가 이렇게 다르게 구별되어 있는가? 사사기 13장 4절 말씀을 한번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는 삼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려면,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기를 원하면 너는 삼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어떤 부정한 것도 만지지 말라. 사실 마노아의
아내는요 나실인이 아니에요. 나실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해서 그는 자라면서도요 머리를 깎지 않고 머리를 옆에 머리를 밀지 않아. 그래서 평생 옆에 머리를 길게 기릅니다. 여기서는 잘 볼 수 없지만 이스라엘 나라 가면 옆에 머리를 기민 머리를 길게 늘어뜨린 남자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녀는 나실인이 아닌데 나실인처럼 살라는 거예요. 너 먹는 거 조심해야 된다. 포도주와 독주. 너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마라. 마노아의 아내에게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것은 네 몸속에 태어날 아기, 그 삼손에 대한 아기 때문이다. 아무거나 먹고 아무거나 만지면 그 아기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거 요즘에도 많이 하잖아요. 태아교육 할 때. 어린아이를 갖기를 원하는 가정, 어린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은요, 먹는 거 조심하고 아무거나 만지면 큰일 나요. 그녀 역시 하나님의 구속된 계획을 이루는 한 도구로 자기가 나실인은 아니지만 나실인 같은 삶을 살아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정결히 관리하라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이라는 거, 은혜를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기적의 은혜를 이제 가슴에 담을 수 있도록 깨끗한 그릇을 준비하라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3장 5절에 여호와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 자신을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니. 오늘까지는 깨끗하지 못했었는데 너 지금 성결케 하라. 먹는 것도 조심하고 이제 손으로 만지는 것도 조심하도록 해라. 왜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성결해야, 깨끗해야 기적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성결할 사람이 없어요. 너는 지금 범죄한 상태, 잘못한 상태,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린 상태지만은 마음으로 준비해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다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여러분들 심령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를 거룩히 지키지 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새벽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랬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눈을 감고 하세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네, 눈을 뜨세요. 언제 도와준다고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와준다 그랬는데 새벽에 네가 어디 갔는지 없더라. 여러분 혹시 새벽 기도에 승리하는 중에 아직도 아무런 도움이 없다면 조금 기다려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다 틀림없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조혜한 목사의 설교하는 것은 보통 짧은 게 10년짜리예요. 10년 뒤에 있을 일을, 10년 뒤에, 20년 뒤에 있을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현재 어렵고 힘들다고 조금만 더 기다려보세요. 기도하고 주일 성수하고 11조 생활하고 새벽 기도하고 조금만 더 기다려보세요. 하나님의 빛은 일정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깨끗하지 못한 손에다가 하나님이 기적이라는 것을 안겨주시면 복이 되기는커녕 욕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노아 부부에게 당부하는 거예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도 만지지 말라.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으로 구분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은혜 받으신다면 그 자녀들은 형통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나시린이 헌신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술을 마시지 않는다. 부정한 것을 만지지 않는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다. 이 술이라는 것은 세상 향락을 의미하고 부정한 것은 시체를 죽은 시체를 만지지 않는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주권을 인정한다. 여러분 3번에 대해서 한번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른손을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것입니다. 믿어주면 아멘. 하나님만이 정말로 나의 전부입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 부부는요 심히 두렵고 떨림으로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말입니다. 응답을 붙잡고 순종하는 삶. 마노아의 아내는 이 엄청난 응답을 남편에게 전합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사자를 심히 두렵다라는 느낌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 메시지 그대로 한 글자도 빠뜨리지 않고 남편에게 그대로 전하게 됩니다. 그 전하는 내용은 심히 두려움으로, 두렵다라는 것은 공포를 느끼는 게 아니에요. 종교적인 경외심이나 이제 숭배감 등을 의미하고 있어요. 창세기 28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좀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있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이건 야곱 이야기예요.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가다가 광야에서 처음으로 이 광야에서 돌베개 베고 잠을 잡니다. 잠에 꿈을 꾸게 되었어요. 꿈에 사닥다리가 있는데 천사들이 하늘에서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후에 그 자리에서 이제 깨닫고 일어났어요. 두려움에 압도됩니다. 그때 야곱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두렵도다.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요 내가 있는 이건 하늘의 문이로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자리는 하나님의 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제 바라보는 이곳은 하늘의 문인 줄 믿어지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는 내 옆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시오.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시작할 때에 예배에 대한 종이 치어지고 선언이 될 때 하나님이 보좌 우편에서 내려와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면, 우리의 예배를 들으시며 우리의 예배를 축복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선 사람처럼 우리는 행동하고 말하는가? 두려움이 없는 신앙은 위험한 신앙입니다. 아무것도 난 두려울 게 없다. 그 사람은 정말 위험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두려움은요, 하나님께 붙들리게 만들었어요. 여러분에게 두려움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마음속에 찾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것이 나를 살리는 길이에요. 나를 살리는. 응답받고 살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사명을 따라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포도주와 독주를 삼가시기를 바랍니다. 부정한 것을 멀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머리카락을 자르지 아니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이 가정은 이미 응답받은 가정이었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할 때, 아무것도 모를 때,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벌써 이미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십자가 바라보면 사는 역사가 일어나요. 십자가 믿는 자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부족하지만은 한번 따라합니다. 오른손을, 이 두 손을 가슴에다 얹고 눈을 감고 따라합니다. 하나님 부족합니다. 하나님 죄인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죄의 용서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서 우리는 마노아의 가정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가정에 일어났던 일처럼 우리에게 앞일이 암울하고 어두운 경우가 너무나도 많사오니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하나님이 값없는 은혜를 우리 갈보리교회에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더욱더 사랑하며 용서하며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갈보리교회 성도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